아벨을 받아주신 하나님. 이런 맥락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받으심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이라는 주제는 신구약 전체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 하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요. 아담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받아주시는가 하는 우리의 문제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이 주제는 현대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고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받아주셨다니, 받아주심은 단절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을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이는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되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죄 하에 태어난 아벨을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고 적극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아벨.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 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심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깊어져서 아벨이 어떤 방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는 점이 대두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눈을 크게 떠지게 하고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난제는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 즉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즉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난제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가. 원복음의 계승.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죄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해답에 대한 경이로움과 영광스러움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 하고 대답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신념과 달라서 언약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원복음을 믿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 부르고 자식이 태어나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획득하였다 하고 말한 아담이 원복음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 주었으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그러나 아벨은 믿었으나 가인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재차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아벨이 이 원복음을 듣고 믿음에 입각해서 양의 첫 새끼를 번제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 점에서 의롭다함은 법정적인 표현으로 인간 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벨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법을 통해서 보실 때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 즉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보시게 되자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정죄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원복음을 계승한 것입니다. 제사의 구속사적 의미. 아벨의 제사가 성경에 첫 번으로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이 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 드린다는 제사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생축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합당했을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드려진 제사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 50편 7절에서 13절 하고 반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무슨 뜻인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란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예표라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 언약은 망각한 채 이를 예표하는 번제는 항상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이사야 66장 2절 즉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예배, 즉 찬양, 기도, 예물 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합니다. 이 점에서 만일 아벨이 다른 방도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왜 또 죽으셨냐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을 뿐입니다. 만일 다른 방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겠는가?